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태어난 이분들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씩 사회에서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은퇴하면서 어떤 분들은 시골로 귀농하여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일찍 은퇴하셔서 시골로 귀농하신 분도 있고, 시골에 땅을 구입하고 난 뒤에 주중에는 거기 계시다가 주말에 다시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농촌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서는 귀농 인구를 적극적으로 지금 유입하고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귀농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달 동안 그 마을에 정해놓은 숙박시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사 짓는 법, 그 다음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골에 귀농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정착하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첫 수확 거둘 때까지, 아니 농사를 짓던 농작물을 재배하던 첫 번째 수확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처음 짓게 되면 시행착오, 실수, 실패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때까지, 그때까지 경제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여곡절 끝에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첫 수확을 거두었다면 이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아마 아무도 자기 스스로 이만큼 수확을 거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리 귀농한 귀농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든지 그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야지만 첫 번째 농사를 지을 때 작은아마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수확을 거두었다면 그 첫 수확 거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와준 귀농 선배라든지 그 마을의 어른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입니다. 여기 남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자만 가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대표적인 의미로, 그죠? 다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는 첫 태어난 자녀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의식을 행한 집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지만 그렇지 못한 집안에서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집안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것이죠.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일명 잠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죠? 40년이죠.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마당 앞에 합판이나 이렇게 집으로 통하여서 텐트를 치든지 초막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합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시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서 수확을 거두게 만들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셨다. 아멘이죠. 3대 절기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를 신약적 의미로 재해석한다면요, 재조명한다면 죄된 세상에서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서 그 땅에 살게 하실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 이 절기를 신약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뒀다면 누구나 생각하기에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매년 지키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것이죠. 생활이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왕으로 삼을 것을 알았습니다. 온 족속들이 모아서 제비뽑기하여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비뽑기에서 사울이 뽑혔는데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 짐 보따리에 숨었다. 왜 숨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왕으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번의 전투건 때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점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다 죽여버리라. 좀 잔인하지만 영아도 죽여버리고 전리품을 가져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살찌고 좋은 것은 가져와요. 왜 가져오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리, 잘 되는 자리,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자리에 올랐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살아온 이후로 지금 이 시대만큼 잘 살게 된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부자처럼 살 때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흰쌀밥과 고깃국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족과 감사보다는 경쟁과 비교의식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 신형을 자꾸 개발해냅니다. 더 좋은 것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광고에서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 전자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를 제외하고 제습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또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옷의 냄새와 먼지까지 털어주는 에어 드레이스기, 발음도 잘 안 되네. 앞으로 어떤 전자제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광고는요, 신형이 나오면 집에 쓸만한 거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 만족하지 못하는 건 쓸만해도 다 갖추었는데도 저거 하나 없으면 저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꾸 눈만 높아져서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보이고 화려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소출이 풍성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 없습니까? 소출이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구제가 없고 선행이 없어요. 있는 것이란 것은 오직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자기 인생을 위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이 사람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편안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준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쌓아두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쌓아두더라도 이웃을 위한 구제, 이웃을 위한 선행, 남을 위한 희생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 하나 앞에 서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출에 대한 풍성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도시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귀농한다고 농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첫 해에 농사를 지는다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수확을 거뒀다면 분명히 첫 해는 감사할 거예요. 아마 둘째 해에도 셋째 해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요령이 생기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되면 점점 감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첫 농사, 첫 수확, 첫 만물을 거둘 때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 이야기를 매번 해라는 거예요. 이 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드릴 때마다 쭉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첫째,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노예였다. 종살이 하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정해진 물량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지 않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 노예였으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여야 되는 억울한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이 첫 만물을 주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땅에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앞에 놓을 때마다 첫 만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첫 만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수하겠습니다는 감사 의미로 첫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의 수입을 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릴 때 10의 9도 내 뜻대로 사치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첫 만물을 가져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시생활하는 우리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이 맥추절을 어찌보면 다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다는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힘든 삶을 살아오셨구나, 수술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아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감사해야 됩니다. 큰 아픔이라는 것이 눈을 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죠.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요, 욥에게 당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래도 욥,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린 것이지 찾아봐 회개하라고 욥의 마음을 밀어주지 않았어요. 욥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기 38장 2절에 나타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야, 이 무식한 놈들아, 무식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의 뜻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았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한 욥과 세 친구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욥에게 9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들이냐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아느냐? 하늘의 별들이 왜 저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줄 아느냐? 하늘의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어떻게 운행되는 줄 아느냐? 땅, 바다 밑에 수로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 하나님만 아는 질문들, 하나님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90가지 던져요. 왜 던질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천국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 듣고 계셨죠. 듣고 계셨으니까 무식한 자야, 무지한 자라고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욥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죠. 예수 믿어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가 함께 하셔요. 주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좋을 때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럼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었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은혜 주시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감사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절기 지키는 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할 때도 아니고 치안이 좋을 때도 아니잖아요. 오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없는 사이에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수확물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의 바운더리, 그 사람의 영역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 사업체와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지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과거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인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 모든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절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남은 생에도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